찬양이 어울리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퍼스널 컬러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색상이 뭔지는 알고 지내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쿨톤, 웜톤, 봄이냐, 가을이냐, 여름이냐 하시는데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한 사람의 얼굴에 천을 대서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는 것. 저에게는 뭐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저 검사하는 것도 있던데 셀프로도 하는 거 있고요. 누가 해주시는 것도 하는 것 같은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골라본 것은 자기의 색을 찾으면, 자기의 퍼스널 컬러를 찾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의 얼굴에 맞는 머리카락 색을 염색하는 것에 관한 사진입니다. 사진을 고르다가 참 재밌었습니다. 혼자 웃었습니다. 방패연 생각도 나고요. 참 저게 뭔가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참 뭐가 어울린다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얼굴하고 오늘 화장이 안 어울린다, 옷이 영 아니다, 넥타이가, 양복이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시진 않지만 생각들은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과연 무엇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의 제목 가운데 담았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찬양이 어울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찬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께 찬양하자는 건데 오늘 찬양대가 귀한 찬양, 마침 고르신 찬양도 성도요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힘있는 찬양을 드리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주제는 찬양이 어울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마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가뭄과 흉년이 끝났겠지요. 그리고 나선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이 단순한 그냥 감사의 노래가 아니고요, 곡식과 비를 주신 것 물론 감사하지요, 풍요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다윗이 오늘 이 시를 지어 우리와에게 소개하는 것,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예배 때 사용했던 이유는 먼저 죄를 사해 주신 은혜를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풍요보다 용서를 먼저 이야기하고 지금 내 손에 얻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면 감사는 굉장히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 우리 믿음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처럼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순서를 제대로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시는 것, 받으신 것,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 내게 허락하신 것,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찬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하나님이 왜 찬양이 어울리시는 분인가를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은혜로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찬양이 합당하며 찬양이 어울린다는 말씀입니다. 제목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운 구원자이시기에 찬양이 어울리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대조해서 한번 보십시오. 침묵이 찬양이다,
뭐라고요? 침묵이 찬양이다. 오 하나님이여 시온에서의 찬양 그리고 소원들이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 오늘 본문이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뭡니까? 침묵이 찬양이라는 겁니다. 침묵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아무 소리도 없는 정적의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침묵은 무언가를 기대하는 침묵, 경이로운 침묵. 마치 여러분 음악회에 가셔서 연주하시는 분들, 발표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참 많으시지 않습니까? 가시면 그거 조용합니다. 홀이 클수록, 관객이 많을수록, 합창이나 연주하시는 분들이 정말 유명하고 인원이 많을수록 가면 막 조용합니다. 그때에 우리 뭐 교회도 지휘자님 계십니다만 콘서트홀에서 지휘자가 지휘봉을 딱 들어올린 순간 관객 수백 명, 수천 명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그 순간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 침묵이 곧 찬양이라고 시인은 얘기합니다.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향해 온 존재가 열려있는 상태를 다윗은 말합니다. 즉 기대하는 침묵이 바로 찬양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침묵하는 것 자체부터가 찬양이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침묵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용한 것 자체가 우리와는 거리가 먼 시대라는 겁니다. 온갖 소음, 공해, 들려지는 기계음,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카톡 소리, 그죠? 그죠? 전화 벨 소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소음들이 우리 주변에 들리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소음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소음 너머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잠깐 멈추는 것 자체도 그것이야말로 찬양의 첫걸음이다라고 시인 다윗은 생각해서 침묵이 찬양입니다. 오 하나님, 시온에서의 찬양 그리고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의 시를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훈련, 천주교회의 사제들은 피정이라는 걸 갖습니다. 피하는 겁니다. 어디로? 정적인 곳으로 피합니다. 그래서 정말 조용한 곳, 고요한 곳으로 가서 사제들이 기도하는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점점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 목사들도 기도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언제부터인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저부터도 그래요. 그래서 기도원을 그렇게 안 만들어 놓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만들어 놓으신 필그림 하우스 이런 데 가시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서 침묵할 수가 없을 정도로 CCM도 늘 흘러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시간들도 가지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목회자들인 저희들부터 영성 훈련하는 데서부터 침묵하고는 거리가 먼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때로는 찬양은 기대하는 침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시인은 좀 더 나가서 3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내가 죄악 앞에 패배하고 깨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용서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 죄를 사하신다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신다는 말입니다. 마치 더럽고 지저분한 얼룩 위에다가 새하얀 천을 덮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허물을 덮어서 새롭게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운 구원자이시고 그것이야말로 구원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흉과 허물과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면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화장도 그런 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커버하는 겁니다. 자기 얼굴에 있는, 죄 얼굴에 있는 점, 검버섯, 잡티, 안 좋은 것들, 그것들을 아침에 이렇게 찍어 바릅니다. 근데 오후가 지나고 나서 몇 시간 지나고 나면요, 다시금 제 원래 본 얼굴 민낯이 드러납니다. 싫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덕지덕지 바릅니다. 여자분들도 화장하시는 거 다 그런 이유 아니십니까? 화장이 아니라 위장이고 변장이고 그죠? 그다음에 뒤에 말 안 하겠습니다. 그죠? 그런 말들 나오는 유머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건 화장의 차원을 지나는 건 왜? 우리의
잡티나 잘못된 것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 속죄한다, 덮어씌운다는 것, 우리의 허물을 덮어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운 구원자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이전에 있었던 죄악뿐만 아니라 오늘 앞으로도 짓게 될 우리의 참 흉과 허물들, 그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가리시는 은혜로운 구원자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지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아는 것처럼 한 어머니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신앙을 떠나 교회도 나가지 않던 아들이었습니다. 직장도 잃어버렸고 빚도 많이 졌습니다. 부끄러워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한밤중에 어머니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냅니다. 엄마, 나 집에 가도 돼? 어머니는 1초도 기다리지 않고 문자로 답하지 않고 아들에게 전화합니다. 아들아, 지금 당장 오렴. 그러면서 아들이 새벽 2시간, 3시간간에 그때 찾아올 때, 문을 두드릴 때 어머니는 잠도 주무시지 않고 이미 문 앞에 서서 아들을 맞이하시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덮으시고 가리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운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미 우리의 팔을, 당신의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양이 마땅합니다. 은혜로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찬양이 정말 잘 어울리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시인이 우리에게 함께 노래하고자 하는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구원자, 은혜로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찬양이 잘 어울리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통치자이시기에 찬양이 참 잘 어울리시는 분이십니다. 제목 나왔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위대하신 통치자이시기에 찬양이 어울리십니다. 그렇습니다. 5절 말씀 보십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절, 6절, 7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5절에 말씀하고 있는 어미하신 일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보십니까?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기 어미하신 일들이란 말은 두려운 일들, 경외스러운 일들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두려우면서도 아름다운 통치라는 겁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표현 같지요? 어떻게 두려우면서도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온 자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되 하나님 그분의 통치가 두려우면서도 아름다운 통치라는 거예요. 여기 어미하신 일들이 말하는 뜻이 뭐라고요? 거룩한 전율과 경이감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이 어디 멋진 곳에 장소에 가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셨던 참 엄청나게 놀랐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아니면 스위스 융프라우? 이런 데 가셨을 때 보셨을 때 어떠십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장면을 보셨을 때 그때 느꼈던 감정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때 이걸 아름답다고 해야 될지 무섭다고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감정이 바로 여기 두려운 일들, 경외스러운 일들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거기 갔을 때 이야 엄청나다, 그거 보러 우리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두려우면서도 아름답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과 7절에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6절에서 하나님께서 산을 세우시며 라고 했던 이 단어는 뭡니까? 견고하게 세운다, 기초를 놓는다 라는 말입니다. 산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놓으시되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견고하게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산이나 강이나 자연이나 아름다운 것들 그렇게 만드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라들의 소동도 잠잠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계속 다시 전쟁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휴전, MOU, 양해각서 다 합의했는데 계속해서 또 전쟁합니다. 참 이 땅에 전쟁이 언제쯤 그칠지 안타깝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당해 갑니다. 몇몇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양보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 그 나라들이 소동하는 것도 누가 잠잠케 하십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거 잠잠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란의 종교 지도자들이자 정치 지도자들이 그것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것,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시인은 고백하며 하나님은 위대한 통치자시기에 찬양이 어울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조류학자인 에드먼드 셀러스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북해에 큰 폭풍이 몰아치던 어느 날 조류학자들이 새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폭풍이 몰아치는 그날 해변을 관찰하던 그 순간 거센 파도와 강풍 속에서 사실 웬만한 새들도 폭풍을 이길 수 없지요. 그런데 다른 새들은 모두 다 피신했는데 작은 흙뿌리 도요새 한 마리가 흔들리는 해초 위에 앉아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조류학자들이 관찰합니다. 저 새는 왜 안 날아가지? 저 뭔데 저거 안 날아가지? 근데 흙뿌리 도요새는 폭풍이 다 지나간 뒤에 그 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혼돈 속에도 고요가 있고 혼돈 속에도 평안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피하게 하시는 것, 때로는 그렇게도 하시지만 폭풍을 다스리시는 분을 우리가 붙들고 있기에 평안과 안전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폭풍과 풍랑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위대하신 통치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풍랑이 지나가도록 나를 피난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고요케 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며 사시냐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삶에도 폭풍이 있다는 것,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산을 세우시고 바다의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나라들의 소동과 시끄러운 전쟁까지도, 정치적인 것들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바로 내 편이시고 우리 편이신 하나님. 그래서 시인은 8절과 같이 노래하지요. 8절,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찬양이 어울리십니다. 어울리시는 찬양이 어울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란 말씀이지요. 마지막 셋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는 말씀입니다. 제목 나왔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하신 공급자이시기에 찬양이 어울리십니다. 그렇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먼저 볼까요? 11절 말씀이 아마 이 시의 제일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집니다. 아멘. 예전에 함께 있었던 집사님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은택이라고
제가 그때 조언을 했든지 그 집사님들이 주셨는지 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다시 보여주십시오. 11절 말씀. 자, 은택이란 말, 우리 은혜라는 말은 참 많이 쓰잖아요. 근데 뭐 남성 명사, 여성 명사를 나눌 수는 없지만 남자들에게는 은혜라는 아이들 이름을 잘 안 줘요. 주로 여자분들에게 은혜라고 지어서.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는 은택, 그런 말이 어울린다는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어떻게 하십니까? 관 씌우시나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해요. 이런 이미지겠죠. 한 해를 은택으로 관 씌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렇게 상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과 내 한 해를, 내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택으로 관 씌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야말로 선하신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시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하기 때문이지요. 9절과 10절 말씀 보십니까? 9절과 10절에 나타난 단어를 한번 보시죠.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잠시만요. 여기 하나님의 강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강에라는 표현은 마르지 않는 하늘의 물 저장고를 은유적으로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 위에 구름에, 그죠? 물을,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 현상을 말하는 하나님의 강이 아니고요. 고대 근동에 있던 사람들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 여호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가나안 지역에 살던 신들은, 농경 문화에 있었던 그들은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 신이라 그랬어요. 매년 바알이 생성했다가 죽었다가 생성했다 죽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에 의해서 비가 내린다라고 가나안 신화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인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강에, 하나님이 구름에 물을 담고 계신 그것은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들이 비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셔서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해요. 10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우리 가운데 농사가 주업인 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까운 곳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 시간을 내셔서 소일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시면서 느끼는 건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물을 주셔야 이 곡식들이 이렇게 실하게 열매 맺어서 그거 가지고 오셔서 우리 교인들에게 나눠주시고 새벽에 베푸시고 나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 계십니다. 농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이해할 만한 표현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하신 공급자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절과 13절을 통해 결론을 내고 있죠. 들의 초장에도 그 꿀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기름들이 떨어지고, 기름들이 그렇게 떨어지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13절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여기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환호하다, 기쁨의 소리를 지른다, 그 단어를 다윗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해를 은택으로 관 씌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았던 이미지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은혜와 은택으로 관 씌우시기에 충분하신 분,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공급자라는 말을 다윗은 그의 찬양의 마지막 가사로 적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공급자이시기에 마땅히 찬양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목사님에 관한 일화입니다. 토요일 주보를 인쇄하는 인쇄소와 관계하시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도 주보를 예전에 부교육자 때 토요일 날 제일 주된 임무는 가서 인쇄소에서 주보를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민간교회 부목사 때도 계속해서 사당동에 가서, 압구정동 교회에서 사당동까지 가서 주보를 찾아다가 항상 갖다 놨습니다.
군대 와서 부목사 때도 제일 위에 막 높은 목사님들 계셔가지고 제일 막내 목사였을 때 매번 가서 잠실에서 성남에 가서 주보 찾아오는, 아무리 바빠도 토요일 날 제가 해야 될 일은 어디 출타했다가도 주보를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각 교회에서 인쇄가 잘 되니까 대형 교회는 아마 지금도 인쇄소를 이용할 겁니다. 토요일 주보를 인쇄하는 인쇄소에서 목사님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목사님, 내일 주보에 본문과 제목이 아직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직원의 전화를 받습니다. 아, 그러세요 선생님? 예, 내일 본문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예, 목사님, 그러면 제목은요?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직원이 제목이 이게 답니까? 라고 재차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설교가 긴 게 아니라 설교 제목이 길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래하던 인쇄소의 직원이 제목이 너무 짧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전부입니까? 라고 재차 묻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전화통화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회에 도착해서 설교 직전에 강대상에서 주보를 받아든 목사님은 깜짝 놀랍니다. 설교 제목이 다음과 같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날도 목사님은 여전히 그 인쇄소 직원의 예상대로 설교 제목을 저렇게 길게 받아서 인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좀 당황했습니다.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몰라?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는 우리끼리 주고받은 얘기잖아. 그렇게 생각했던 목사님이었지만 순간 여러 번 이 설교 제목을 읽다가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온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같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들었던 교인들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뭐 다른 게 더 필요합니까? 뭐 다른 게 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그걸로 충분한 거지요. 선하신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한 해도 한 시간도 아니 단 1분 1초도 멈춘 적 없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데 가장 완벽한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고백. 예,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고백이 더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두드림의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 선하신 공급자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공급은 단 한 해도 단 1분 1초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시간을 한 해뿐만 아니라 한 달, 한 주간, 하루, 그 짧은 시간들 분초도 하나님이 다 관시우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 측면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세 측면을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기억하실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은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로우신 구원자, 위대하신 통치자, 선하신 공급자, 하나님의 다양한 면들을 우리는 보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 기도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구원자이신 하나님, 당신에게는 찬양이 어울리십니다. 위대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 당신에게는 찬양이 어울리십니다. 선하신 공급자 되신 하나님, 주님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족하고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충분히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은혜로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우셨습니다. 다 덮으셨습니다.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모든 것들을 다 피로 보혈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위대하신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람과 파도와 풍랑도 다 잠잠케 하셨고, 심지어 죄와 사망의 죽음의 권세들도 위대하신 통치자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셨습니다. 선하신 공급자 되신 주님은 배고파서 기진하며 허덕이던 그들, 먹을 것 없어서 주의 말씀 듣다가 배고파서 굶주려 지쳤던 그들에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7병이어로 5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셨던 주님, 풍성케 하셨던 주님, 그래서 빵 얻어먹고 생선 얻어먹을 것 같아서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을 만들어내신 주님은 여전히 선하신 공급자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은혜로우신 구원자 되신 주님을 초대하십니까? 은혜로운 구원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제 삶에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두려움 앞에 폭풍과 풍랑 속에 던져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위대하신 통치자이신 주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 이것도 내 곤란과 폭풍과 어려움도 주의 장중에 주님의 손바닥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십니까? 오늘이 두려우십니까? 내일이 두려우십니까? 아니, 잠시 뒤에가 더 걱정되십니까?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나 이 일도 길게 가지 못할 것 같아 다음의 직장, 제 인생의 2막과 3막을 준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선하신 공급자이십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 순간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장래와 내 인생 가운데에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끊임없이 모든 것을 대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목자 되신 선하신 공급자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돌아보며 맥주감사주의를 한 주 끝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력과 성서일과 렉셔너리의 본문이 오늘 시편 65편 오늘 본문이어서 저는 본문을 과감하게 꺼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두드림의 교우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시는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찬양이 어울리시는 분이십니다. 찬양이 어울리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 되시며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이 어울리시는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사시는 사랑하는 복된 우리 두드림의 교우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